전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담의 죄를 범죄할 것을 확실히 알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은 그것을 대비책을 대비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은 각본대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각본이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그 귀한 아들을 속죄물로 내주실 것을 이미 준비하고, 또 예수님보다 이 땅에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난 요한이 또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외쳤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어린 양이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시기 전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사람의 죄를 양에게, 그 속죄물에게 다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그 제물 되시는 과정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리드 220,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다. 각처에서 온 제자들과 신도들은 갈바리로 가시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섞여 있었다. 예수의 모친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부축을 받아 거기에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구속의 경륜은 참으로 깊이를, 그 넓은 그 사랑을 인간의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깊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 사람들 세계에서도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손가락질이나 멸시나 조롱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또 신문에 크게 보도됩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은 아주 의로운 일을 행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에게는 또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속죄물이 되시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팔리우고 손가락질 당하고 배반당하고, 여러분 이 일이 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은 우리가 하늘에서 가서도 계속 연구의 과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그도 또한 제자들처럼 예수께서 당신의 권능을 행사하여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셔서 그 비참한 광경을 면하시기를 바랬다. 우리가 속죄물이라는 것을 속죄물의 그 본뜻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속죄물은 어떤 환영을 받고 대우를 받고 영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왜 멸시와 조롱을 받느냐? 모든 죄를 속죄물이 안고 있는 겁니다. 안고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 친척 가족도 그 또 인간의 인성에 묻힌 마리아도 이 구속의 경륜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예수께서 어려움 당할 때 사람들이 배반하고 조롱할 때 능력을 행사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것처럼 어떤 능력을 행사해서 이 어려움에서 이 원수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바랬는데 이 힘없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고 예수님께 돌아서는 배반자가 속출하고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모친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큰 권능을 행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좀 더 어떤 큰 능력과 권능을 행사해서 보라 우리가 하나님이 믿으니까 이렇지 않느냐 너도 있거나 완전히 차원에 달하다 이런 것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런 마음으로 속죄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대실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모친은 그날에 진행되는 일을 보고 이에 대하여 예수께서 미리 언뜻 언급하시던 말씀을 기억하자 또다시 낙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그 길을 우리도 계속 예수님처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 칭찬한다. 할만하다. 그렇게 대접을 받을까요? 진리는 외면당하고 반대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모욕과 수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의 집 문에서 나오시자마자 바라바라 하는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였던 십자가를 가져다가 그리스도의 상하고 피 흐른 어깨 위에 지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처형될 바라바의 동료들의 어깨에도 십자가를 지었다. 구주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몇 대의 매를 맞으시고는 심한 출혈과 피로와 고통으로 기절하여 땅에 쓰러지셨다. 예수님이 지시할 이 십자가는 가장 악질 살인자요. 이 사람은 진짜 용서받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야 할 마땅한 바나바를 위해서 준비된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 예수님이 가장 세상에서 뭘 취급받았다는 얘기예요? 악질이 죄인 취급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장면이 얼마나
극복하기 어려운 장면인지 예수님께서는 피로와 고통과 또 많은 사람들의 배반과 등을 돌리는 이 모든 것들을 목격하면서 자기가 바라보면서 자신이 바라보면서 기절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장면을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바라보고 있고 하늘의 천사들이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이 장면을 보고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 번 죄가 저주스럽고 분노와 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시자 다시 십자가를 그의 어깨 위에 지은 다음 강제로 걷게 하였다. 주께서는 비틀거리며 다시 몇 걸음 나아가시다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채 의식을 잃고 땅에 넘어지셨다. 처음에 그는 사망했다는 선언을 받았으나 마침내 다시 소생하셨다. 제사장과 관원들은 고통을 당하는 그들의 죄수를 조금도 동정하지 않았으나 예수께서 십자가를 더 이상은 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어서 이런 취급을 받습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기절해서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깨어나니까 아무 동정과 심도 없이 너무 잔인하게 다시 이분에게 다시 십자가를 지우고 밀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다 적다 있습니까?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없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로 강팍하여지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 여러 장면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이 이런 영접을 받았습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온 하늘도 기뻐했지만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유대인 왕이여 그러면서 막 찬양과 경배와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길에 깔아서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게 하고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대영접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던 모습이 일주일도 지난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그렇게 그분을 환영하던 분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가고 이제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의 자기 자신을 거기에 가담하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이 살펴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인넷이나 성경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정결케 한 성경 기록 여러분 아시죠? 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첫 번째 정결케 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정결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정결케 한 기록은 둘째 천사의 기백이라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두 번째 성전을 정결케 할 때 왜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 장사꾼들 모든 사람을 쫓아버리고 상을 비워버렸잖아요. 성전 뜰에서 그 일에
예수님의 의를 행할 때 가담한 무리들은 많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에 가담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 가담했냐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그러면서 자기의 병에서 치료받은 사람들 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성경에는 몇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만은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났고 또 치유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도 다 배반했는데 두 번째 성전을 정결케 할 때 거기에 예수님의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 예수님의 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배반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은 뭘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재림할 때 예수님한테 뭘 배반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건데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주 단순하고 의미 없는 것 같지만 대단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 호산나하고 외치면서 그렇게 환영하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쳤는데 얼마 후에 성전 정결케 했잖아요. 얼마. 시간은 몇 분 차이나 한 시간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계산해 보면. 그 차이에 그 위에 가담한 사람은 무엇을 배반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을 때 절대 배반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구속의 경륜을 더 깊이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에 절대 가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까 궁리하고 있던 차에 마침 반대쪽에서 오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 제사장의 사주에 따라 그를 붙들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였다. 시몬의 아들들은 예수의 제자였지만 시몬은 그때까지 예수와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 예, 여러분들은 이 대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 문화에서는 최고의 악질만이 나무에 달려 사형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죄인들을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악질. 그러면은 구레네 시몬이 이 일을 모르겠습니까? 한번 생각하고 계세요. 구레네 시몬이 지금 어디에 오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뭐하기 때문에? 6월절 그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진실히 믿는 진실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구레네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지금 예수님 대신 로마 병정이 그 구레네 시몬을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은 앉아요. 본인이 원했기 때문에 강제로 보내서 졌지만은 그러나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받았는지
성경에는 크게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이 고린도 시몬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축복을 많이 받았다. 네, 장로가 되어서 큰 일을 행한 것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무리가 구주를 따라 갈바리까지 갔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은 예수를 욕하고 조롱하였지만 어떤 이들은 울며 예수의 훌륭하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여러 가지 질병에서 치료받은 사람들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열렬히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선포하였고 또한 예수께서 왜 죄인과 같은 대우를 받으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했다. 예,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에 가담하지 않은 무리가 있죠. 예수님이 행하신 의로운 일을 생각하면서 이런 분이 왜 저렇게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가, 그것을 원통하게 생각하는 아주 적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따라가며 호산나를 부르며 그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때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를 찬양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소리질렀다. 네. 지금 이상한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대환영하던 분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치는 자신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이 만약에 이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살았더라면 여러분은 어떤 무리가 되었을까? 나는 절대 예수님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 죽을 병에서 치유받았기 때문에 절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일치진 무리에 가담하지 않으라고 생각하지만 선지자는 거라 했어요. 당신도 그 무리 속에 한 무리인 거라는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에 이르자 죄수들을 형틀에 결박하였다. 두 강도는 저희 두 팔을 십자가 위에 펴서 결박하는 자와 싸웠으나 예수께서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셨다. 예수의 어머니는 거의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면서 무슨 이적을 행하여 자신을 구원하기를 바랐다. 두 강도는 완전히 막 저항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 저항 없이 순순히 하는 대로 자기 몸을 내뱉겠습니다. 이게 바로 속죄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속죄물은 저항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양처럼 그렇게 제물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예수님이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속죄물이 되면서도. 그러나 자기를 손가락쥐고 배반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속죄물이 되시는 본인 자신의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 어머니는 항상 축복을 나누어 주시던 그 사랑에 넘치는 손, 고통 중에 있는 자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수없이 펴시던 그 손이 지금 십자가 위에 펴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 망치와 못도 가져왔다. 못은 주님의 연한 손을 뚫고 십자가에 박혔다. 비분에 쌓인 제자들은 기절한 예수의 어머니를 그 참혹한 장소에서 모시고 떠났다. 귀하신 신분으로서 참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죄가 없는 분이라면은 이 장면을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심령은 아픔으로 견디기 힘들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것을 보면서 문자적으로 보고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이 읽고 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귀하신 분이 망치와 못을 들고 예수님한테 다가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못이 그 발에 박을 때 그 정신적인 통증은 어디 갔고 실제 육체적인 통증은 어떤지 아세요? 저도 한번 20대 때 이웃집에 건축일 집 짓는 일 가서 그런 대못을 그 지방부에서 젊었을 때 이게 뛰어내렸는데 그 각규목에 그 뺏는 거 그 못 대못을 봐갖고 그 못이 그 발 가운데 찔러서 여기서 나왔는데 처음에는 하나도 아프지 않더라고요. 피도 안 나고 조금 있으니까 피가 나고 얼마나 아픈지 장정 둘이 그걸 빼려도 못 빼요. 그냥 딱 피가 빨아가지고서 뭐 뺄 수가 없어요. 못을. 그래서 막 여러 사람들에서 빼고서 제가 그때 몇 개월 동안 고생한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양발, 양손에 그 망치로 나무에다 그 못을 박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도 기절했는데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바라보는 심정. 그러면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놓고 그 아들이 당하는 고통, 그 모습을 보면서 죄인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구속의 의미는 이면하고 그 배반하는 모습. 예수께서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으셨고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침착하였으나 이마에는 큰 땀방울이 맺혔다. 예수의 얼굴에서 흐르는 죽음의 땀방울을 측은히 여겨 씻어드리는 손도 없었고 그분의 인간적 마음을 위로하고 동정하는 말이나 불변의 충절을 가지고 곁에 있는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역경에 처했을 때 한 영혼도 이 예수님을 도와주는 손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항상 예수님 뒤에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고 없습니까? 예수께서 홀로 그 포도즙 틀을 밟으실 때 만민 중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다. 이 포도즙들이 닳는데 얼마나 힘이 드느냐면은 옛날에는 큰 맷돌이 있습니다. 맷돌인데 그걸 밟을 때 이 제수들이 이 포도즙들을 밟고 이런 걸 옛날에 맷돌로 방아도 찍고 그랬는데 너무 힘든 일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잖아. 예수님께서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신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그냥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옳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더 깊이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걸 올바로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나 자신이나 여러분들 절대로 죄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이해한 사람들만이 죄에서 벗어나고 죄의 도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도말은 그냥 받는 거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 의의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에 한해서만 죄에서 해방되고 죄도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군사들이 그 무서운 일을 자행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가장 격심한 고민을 하시면서도 원수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다. 원수를 위한 그리스도의 이 기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곧 끝날까지 살 모든 죄인을 포함한 것이다. 우리 자신은 얼마나 악질이고 가장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당하여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은 알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탄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비위를 조금만 건드리면 막 레큰 막 뭐하니까 막 일어나잖아요. 조금 더 1분도 안 참아요. 1분 참으면은 그 말이 안 나오겠죠. 에? 초기문집에는 화나고 분노할 때 5분만 참으면은 모든 것을 5분이요. 5분만 참으면은 모든 것을 어때요?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순간적으로 그냥 폭발하는 거.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힘센 사람 몇이 그 십자가를 일으켜 세워 미리 파두었던 곳에 난폭하게 던져 하나님의 아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다. 그때 매우 무서운 광경이 벌어졌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을 때 나무를 세워놓고 그 사람을 그 위에다 십자가 못 박는 거야. 십자가 나무를 만들어 놓고 뉘어서 손과 발 모든 것을 못을 받고 나무를 세웁니다. 세워놓고 세워서 딱 꽂을 때 팍 놓으면 어떨까요? 이 손과 발이 딱 못 박아서 착 늘어지잖아요. 그 고통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지금 그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관원들 및 서기관들은 자기가 맡은 신성한 직무의 위엄을 잊어버리고 죽어간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하류 사회 사람과 하나가 되어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고 소리 지르고 어떤 사람은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비아냥거렸다. 성전의 고위층들과 완고한 군사들 그리고 십자가 달린 야비한 강도 및 무리 가운데 있는 비열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모두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학대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고 또 교회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질 노릇하고 있습니다.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다른 사람은 구원했는데 네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일이 여러분이 또 우리가 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당할 때 이 구속의 경로, 이 사랑을
그분 속죄물로부터 예수님으로서 나눠받지 못하면은 다 예수님의 배반하고 버리고 떠나실 분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은 예수처럼 육신적 고통을 겪었지만 이 두 강도 중 한 사람은 고통 때문에 더욱 완고하여지고 자포자기와 도전적인 상태에 빠졌다. 그는 제사장처럼 조롱하는 일에 한번 끼어 예수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했다. 다른 강도는 완악한 재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기 동무가 희롱하는 말을 듣고 즉시 그 사람을 꼬집으며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말했다. 예수님의 양쪽에 왼편, 우편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비웃고 있지만 또 한쪽 강도는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죄를 인해서 우리가 이 일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에게는 이런 일을 당할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는 강도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의 마음이 예수를 향할 때 하늘의 영광이 그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는 상처를 입고 조롱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서 자기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구속주를 보았다. 그는 겸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쳐다보면서 간구하였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선지자는 이 강도를, 강도를 11시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11시 일꾼. 그러니까 한 강도는 분명히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한쪽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장면을 보면서 한쪽은 구원을 받고 한쪽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쪽 강도든지 오른쪽 강도든지 구원 받든지 안 받든지 차이는 분명히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올바른 의를 마음에 받아들인 이 강도처럼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천사들은 정신과 육체의 극도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만을 생각하시고 뉘우치는 영혼의 믿음을 격려하시는 예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고 경탄하였다. 자신의 생명이 죽음에 직면한 때에도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셨다. 갈바리의 광경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후에 그 일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네, 하늘의 천사들은 예수님이 귀하신 분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회개하는 그 강도를 위해서 그 영혼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보장의 약속을 주는 그 장면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 얼마나 강한 사랑과 자비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 강도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처럼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 속죄면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뭐가 보장되는 겁니까?
이 강도에게 보장해 둔 것 같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보장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의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의 원수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그가 운명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예수께서 죽으시기만 하면 그의 신성한 능력과 행하신 이적에 관한 소문을 영원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저희는 예수의 영향력 때문에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자위하고 있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몰인정한 군사들은 예수의 옷을 취하여 각각 하나씩 나누어 가졌다. 참 이 장면을 보면서 이들이 성경을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으면 며칠 만에 부활하리라.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은 얼마나 수차 여러 번 얘기했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성경을 우리가 똑바로 보고 똑바로 구속경을 이해해야만은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아무리 나를 위해서 속죄물이 되신 예수님이 할지라도 이걸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면은 나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기초가 바로 이겁니다. 이걸 올바로 이해해야만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속옷은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옷이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 이 옷을 가지기로 작정하였다. 성경에는 이 일이 이루기 수백 년 전에 이 광경에 대하여 기록되었다. 즉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네, 이 일은 성경에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데 하나도 어김없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역사와 그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와 똑같은 역사가 이제 반복될 것인데 우리는 어떤 무리에 가담할 것이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에 가담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구레눈 시몬처럼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 구레눈 시몬 집은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지 알아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수치와 뭐는 아니에요. 네, 진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조롱과 핍박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에서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귀하신 몸이 아들이 나의 죄, 나의 허물 때문에 양처럼 속죄물이 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흡결하시고 우리의 죄지지 않은 것처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거룩한 속죄물, 이 의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의로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